1절 다시 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갇힌 자, 데스미오스. 이걸 직역한다면 갇힌 자 되게 이쁘게 표현했지만 죄수예요. 죄수, 프리즈너. 이 데스미오스가 나온 그 어근이 데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게 매다, 묶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슬에 매인 자, 이렇게 묶인 자, 어디에 묶인 자라는 표현입니다. 직역을 하자면. 그래서 이걸 보면요, 바울은 실제로 지금 어디에 묶인 거죠? 로마 죄수로서 로마에게 묶인 상태이나, 바울은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지금 참 재밌게도 예수의 묶인 자 나 바울은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 네, 바울은 실제로 로마의 죄수였지만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아요. 난 예수께 묶인 자야. 기쁜 묶임이죠. 여러분 연애하셨을 때, 이제 결혼하시면 좀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난 너의 사랑의 노예가 돼버렸어,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묶여버린 거예요. 종이 돼버린 거예요. 죄수가 된 거예요. 난 너의 사랑에 갇혀버렸어. 이런 가사도 있다라는데, 아무튼 매력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바울은요, 예수의 그 매력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지금 내가 이렇게 있는 게 감옥에 갇힌 게 아니야. 난 예수께 묶인 자야. 어떤 일로 묶였는가? 어떤 일이었죠? 1장, 2장에 다 설명이 되어 있는 건데,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 유대인의 격분을 사서 갇혔다라기보다 기존 절차, 율법의 절차 다 무시한 채 예수라는 사람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공분을 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다시,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격분한 게 아니라 모든 절차 다 무시하고 예수 믿어서, 예수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격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이제 묶인 거죠. 잡힌 거죠. 죄인이 된 거죠. 죄수가 된 거죠.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요, 유대인만으로 가능하다라고 이들은 여긴 겁니다. 오늘 설교가 지금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 아주 잘 연결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 주의 깊게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게 유대인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또 유대인이 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유대인들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유대교에 입교하면, 개종을 하면 유대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공분을 사고 이렇게 격분한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 명칭이 여러 개 있어요. 유대인이 있고, 유대교에 입교한 자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명칭이 있어요. 저희가 사도행전 할 때 좀 다루긴 했었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실 수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보면요,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들한테 이제 회당에서 설교를 하는 바울이 나오고, 13장 16절에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0장에 고넬료 로마 백부장, 그 사람도 호칭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호칭이 있었어요. 이게 뭔가? 이건요, 유대인이 되기 위한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 중에 첫 번째 절차, 회당에 정기적으로 출석을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 그렇게 사는 것, 그게 호칭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아직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회당에서 율법을 지키며 그 신앙생활하고 종교 활동을 하며 지내다가 회당장이나 이제 사내들인 공의원에게 내가 개종을 하겠다라고 밝히면 바로 유대교로 입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3번을 거절을 하게 돼 있어요. 전 유대교에 입교하여 유대인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회당장은 아무리 잘하고 뭘 해도
예, 뭐 이렇게 뒤로 돈 좀 준다고 해서 안 돼요. 의무적으로 3번을 거절해야 돼요. 한 번 안 돼. 다음에 찾아와. 삼고초려. 안 돼. 안 돼. 그리고 3번째야 그때서 개종이 됩니다. 개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에 입교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누가 된다고요?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이 이들이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전하는 복음은 뭐였죠?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전하는 것은 유대교로 입교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절차 다 무시하고 누구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이야기에 유대인들이 이제 격분을 산 거죠.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좀 어려운 단어, 경륜이 나왔네요. 경륜, 그냥 어려운 단어이지만 어렵지 않아요. 오이코노미아, 관리하다, 경영하다, 행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시냐에 대한 그 말을 그냥 경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이 땅을 다스리는 부분에 있어서 그 경영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구약의 옛 언약, 율법을 통하여 다스셨던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 언약으로 다스리시는, 옛 언약으로 경영하시는, 관리하시는. 그리고 2번째 경영, 뭐가 있죠? 이어서 새 언약으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다스리시는 경영이 있습니다. 이 경영은 무슨 경영? 은혜의 경영,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이 있네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은혜인가요? 은혜의 율법인가요? 맞습니다. 예, 저희가 히브리서를 했고, 이 부분이 너무 오랫도록 저희가 이렇게 오해가 있는데 잘 들어주세요. 한편으로는 맞아요. 뭐 은혜의 율법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는 이제 긴 얘기가 있는데 히브리서를 다시 봐야 될 것 같고, 동일한 하나의 은혜의 경영입니다. 은혜의 언약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가 돼 있죠?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이 있는데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다. 이건 뭐예요? 헷갈리지 마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저 히브리서 다 했기 때문에 은혜의 언약,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됨, 이건 다 아시죠? 아브라함아,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하시는 그 언약, 너로 인하여 복이 쭉쭉쭉쭉 전달이 될 거야 라고 하신 그 언약이 은혜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고 그래가지고 그 언약이 이제 쭉쭉쭉쭉 전달될 거야. 이 은혜의 언약이죠. 그 언약이 어떤 언약? 다시 생긴 430년 후에 생긴 모세의 율법의 돌 언약. 이게 이 앞에 은혜의 언약을 파괴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언약은 동일한 맥락이다.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은혜의 언약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어요. 은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신다. 은혜의 경영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좀 너무 깊게 들어가게 되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십자가와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이방인들도 이제는 은혜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갑자기 신약 시대에 와서 은혜의 경영이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경영은 언제부터? 아브라함의 때부터, 아니 아담의 때부터 시작된 거라는 거. 예, 그게 중간에 끊긴 게 아니라 그 은혜의 언약이 이어진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뒤에 가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우리 3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 그대로네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1장, 2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게 있는데 그게 1장, 2장 앞에 부분이에요. 그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라. 되게 중요한 말.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살짝 얘기했는데 너도 이제 알 거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1장, 2장 돌아가서 살펴볼까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딱 몇 구절만 갖고 왔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아까 읽은 거 그대로죠. 그렇죠?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그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경륜 또 나오네요. 그 때가 찬 그 경영, 하나님의 은혜의 경영을 인하여 이게 다 예정된 거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경영이 아니다. 태초부터 경영 이루어진 계획된 그 은혜의 경영이다. 이게 비밀이었다.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어지는 것. 누가? 유대인과 이방인과 모든 족속이 복의 근원된 아브라함의 그 복의 근원을 통하여 모든 족속이 다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 놀랄 일이 아니야. 다 근데 우린 가려졌어 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바울이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로 다 예수 그리스도로 요약되고 통일되어지는 일들, 모든 영적 존재부터 시작해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모든 족속들이 다 예수로 결론나여진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렵니다. 이 통일은 이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게 아니라, 이 통일이 아니라 요약하다라는 단어예요. 종합되었다, 결론 맺었다 라는 뜻이에요. 비밀. 오늘 설교도 비밀. 설교 제목도 비밀이 들어가 있죠. 비밀, 미스테리온, 신비. 신비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비밀보다는 이게 번역이 신비가 훨씬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신비. 이 신비는 어떻게 알려지고 있죠? 앞에 보면 다시 우리 3절, 4절 띄워주시겠어요? 계시로 비밀이 알려집니다. 계시는 뭔가요? 음식이 이제 시작된다 뭐 이게 아니라 덮개가 이제 저번에도 설명을 했지만 이게 존재합니다. 얘가 존재합니다. 완성됐고 완전히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덮여져 있는 거예요. 얘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완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선 다 완성이 된 거예요. 끝. 결제 끝났어요. 근데 이제 뭐요? 계시. 덮여진 게 이렇게 확 나오면서 드러나는 것.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이 계시에 있어서 사람이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걸 완성시키지도 않고 내가 벗기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벗겨 주셔야지만이 그분의 완성됨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 수 없습니다. 비밀을 안 것에 대해서 바울의 첫 번째 입장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그 완성됨이 나에게 허락되어 보여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막 이럴 때 막 몇 명만 보통 2단 교주들이 그러잖아요. 내만이 알고 있는 비밀을 가르쳐 줄게. 제발 넘어가지 마십시오. 네, 아무튼 자신이 뛰어나서 알아준 게 아니라 주인이 덮개를 벗겨줬기 때문에 이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계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전에는 비밀이었는데 이제 비밀도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5절 6절 보세요. 네,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 이전 세대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진 않았으나 우리의 세대 때는 확 벗겨져서 다 알 수 있게 하셨어. 이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마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려져 있었어. 완성되어 있고 다 말했고 성경에도 적혀 있었어. 여러분 이사야서에 다 적혀 있는데도 이사야가 쓰면서도 자기가 이해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종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썼지만 그거를 읽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모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가려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 계시가 이제 열렸다. 이미
밝혀진 비밀이다. 이미 밝혀진 비밀. 뭐가 6절?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된다는 이 비밀이 예전부터 있었던 비밀이었는데 가려져 있으나 이제 더 벗겨져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쉽죠? 예. 그러니까 1장 2장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가 이제 비밀이 아니게 돼버렸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비밀의 실체. 그럼 그 비밀의 실체는 무엇인가? 다시 이방인과 유대인들. 이방인은 우리도 포함하지만 이 유대인을 제외한,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이방인이에요. 그가 하나 되어 누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찬양하고. 이 실체가 어디에 있죠? 교회. 교회예요. 딱 나오셔야죠, 여러분. 교회. 교회가 바로 바울이 말하는 비밀의 실체예요. 여러분 드러났나요? 안 드러났나요? 드러났어요. 바울이 말하는 비밀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온 열방, 온 민족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밝혀진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 시대에도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전달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는 거죠. 자, 봅시다. 이게 생각보다 되게 이걸 왜 우리가 이렇게 피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 이거를 지금 이 사태, 우리가 지금 2022년 10월을 보내고 있는 이 사태, 이스라엘과 2023년 주여 2023년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여러분 하마스의 이 테러와는 구분이 돼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이거에 대해서 아예 정말 세미나로 한 몇 시간을 하고 싶은 마음까지 생기지만 조금씩 찔끔찔끔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참 느끼는 거는 우리 안에서도 이 이해가 참 부족하다. 우리 교회마저도 부족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건이 안 돼서 우리가 중동이나 이스라엘을 바라보지 못했고 잘 관찰하지 못했던 여건이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쉬진 않았죠. 정확한 때다. 이제 이걸 우리가 밝히 알아야 될 때고 잘 이해해야 될 때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희한하게 저희가 지금 에베소서 3장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희한해요. 저는 놀래요. 그냥 정말 10월 7일 날 그 일이 발생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이슈가 오늘만의 이슈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슈는. 근데 그 오랫동안 그 땅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관심, 그 분쟁들, 하나님의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들, 하나님의 마음은 계속해서 이미 있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덮여진 것처럼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도록 이 사건이 일어났음을 제가 인식하게 되는데, 그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저희가 어떤 일이 있었죠? 수요 예배 때, 주일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관심 가지고 다시 들여다봐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과 중동에 대한 부분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7년 전에 5년 전인가요? 그 터키에 가서 중동 사람들, 시리아 난민들 보게 되고 이스라엘 몇 번을 갔다 오면서 제 마음 안에는 우리 갈보리 채플이 이 부분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되게 연결이 돼 있는데 참 많이 다루질 못했었는데 좀 너무 다루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긴다. 그걸 하나님이 주셨고 이제 시기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누구를 초청했죠? 영상으로 김진영 선교사님을 초청하면서 이슬람, 무슬림에 대한 것도 구분을 못 짓던 우리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헷갈려 하셨던 것들을 정리도 하게 되고, 그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어디로? 이스마엘까지 가는 이것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일이 터지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이 터지고 나서 여러분들 수요 예배 참석하셔야 돼요. 갑자기 제가 또
수요 예배는요, 영적인 그 분별이 있는 전 공간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주일날 다 해소하지 못하는 금요기도회라든가 수요 예배 때는요, 알짜배기가 나와요. 지금 교회가 어디를 가야 되고 우리 교회가 뭘 위해 힘써야 기도해야 되며, 그때 막 진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소리쳐 기도하면서 그때 풀어지는 것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저번 주에도 얘기했나? 아무튼 그 작년에 그 할로윈 때에도 그 우리가 이번에는 정말 좀 저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수요예배 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그 일이 터졌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이렇게 마음을 받아가지고 이제 전달을 하게 될 때 저는 상당히 놀래죠. 놀랄 수밖에 없죠. 이번에도 그랬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좀 그것들을 신경 쓰고 기도하자.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 기도에 동참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지금 내 시선이 지금 어디 있는 줄 알아? 갈보리 채플, 내 자녀들아, 지금 너의 그의 삶들, 너의 건강의 이슈들 너무 중요한 건 아는데 지금 나는 지금 어떤 걸음을 걷고 있고 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가까이 오지 않을래? 전 그걸 느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교육하시고 미리 알려주시고 준비하라 하시고 그러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때 예레미야 몇 장 했죠 우리가? 47장을 했는데 거기에 뭐가 나왔죠? 가자, 팔레스타인에게 말하는 하나님. 아니 이거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돼. 그렇게 짜 맞추라고 해도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그 타이밍에 너희가 어떻게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또 예레미야 수요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시간을 가졌고, 저는 또 에베소서 오늘을 3장을 준비하면서 또 놀라게 됩니다. 왜 이때 정확하게 타임에 맞춰서 이 내용일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여러분이 흩어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눈동자 가운데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이슈에 같이 동참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갖고 계속 이어나갑니다. 복의 근원된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 교회의 실체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 그 비밀이 바로 그거였다라고 지금까지 얘기했어요. 그것이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실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구약에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봅시다. 이사야서 19장 23절, 24절, 2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를 통하여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이들이 함께 경배하리라. 함께 경배한대요. 여러분, 애굽, 아수르가 뭐냐면 이때 당시의 아수르는요, 여러분 그 인터넷에 보면은 고대 아수르 치면요, 지금 중동 지역 대부분이 다 아수르의 제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하냐면 애굽,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그 다음에 아수르. 이스라엘이 통로가 돼요. 대로가 이어져요. 애굽에서 건너가서 이쪽으로 건너가는데 이게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공간, 이 땅이 뭘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꿈, 이미 계획되어져 있는, 완성되어져 있는. 근데 비밀이었으나 신약에 와서는 그 비밀이 교회라는 실체를 통하여 밝혀진, 이게 그 얘기예요. 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내 백성 애굽아, 다 무슬림인데,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다 중동 무슬림인데 내 손으로 지은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요, 초대교회 때는 다 중동 그 지역이 다 기독교였어요. 네. 그리고 지금도 이집트에는 콥틱 교인이 800만이 있어요.
개신 기독교인이 200만에서 300만이 넘친대요. 자, 이 중동 땅에서 선교하시고 교회를 일으키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땅에 살았던 분들, 이집트 땅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갔던 그 콥틱 교인들, 그 개신 교인들이 무슨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까요? 이거예요. 진짜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집트 목사님을 만나 뵙고 얘기할 때 우리 민족은 이걸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고. 여러분, 만약에 이거예요. 내 손으로 지은 대한민국이요, 이렇게 나오면, 조선민족이요,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우리가 그거 붙들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외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완성된 그림 안에 대로 가운데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찬양을 한대. 당연히 그거 붙들고 기도하죠. 60장이 아니라 60장 6절에서 7절. 이건 좀 빠르게 봅니다. 미디안, 에바, 스바 여호와를 찬양하고 전파하고, 다 이방인이에요. 네? 느바옳 이스마엘의 첫째 아들입니다. 게달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양과 수양으로 공급을 하세요. 하나님의 공급이 있어요. 그들이 그걸 갖고 합당한 제물을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그 집이 더욱 영원하게 된다. 그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깨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곧 다시 눈에 보이도록 드러날 겁니다. 지금 이 분쟁은 중간 단계이지 마지막 그림은 아니잖아요. 이스마엘의 첫째 아들,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을 축복하신대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간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솔직히 말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혈통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제일 가까운 민족이 어딜까요? 이슬람 문화권이에요. 혈통적으로. 이스마엘은 누구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았잖아요. 야곱의 작은아버지가 이스마엘이에요. 우리보다 더 가까워요, 솔직히. 안 그래요? 우리보다 훨씬 가까운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근데 지금 어때요? 죽고 못 사는 좋은 거죠. 서로 죽이는, 가장 분열이 심한, 그러니까 사단이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미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도래를 막고 싶은 마음에.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이라는 부분을 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불린 이스라엘, 장자 이스라엘, 복의 근원. 다른 데서 나오지 않아요. 이스마엘이 복의 근원이라고 안 했어요, 여러분. 무슬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이슬람이 아니에요. 어디? 아브라함을 통한, 이삭을 통한 그 복의 근원이 이어집니다. 그 복의 근원 가운데서 복이 막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전파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근데 그 출발점은 어디라고요? 이스라엘이죠. 뿌리, 첫 번째 기둥. 그럼 이스라엘은 퍼즐 중에 가장 가운데 있는 중요한 퍼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표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잘 보세요, 하마스라든가 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지도에서 이스라엘을 지우려고 할까요? 희한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없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이 시대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 어느 때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에스더, 하만, 기억하시죠? 어땠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 그 다음에 또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히틀러, 홀로코스트. 여러분, 이거를 그냥 이렇게 뉴스 미디어로 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눈으로 본다면 지금 어떠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아브라함의 그 복의 근원의 그 축복을 막으려고 하기 위해선 뭐예요? 이 마지막 그림이 완성되기 위해선 이스라엘이 없어져야지 가능하지가 않으니까 사단이 계속해서 이들을 기만하여 무슬림을 통하여 이슬람을 통하여, 이슬람이란 종교를 통하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예배 때 제가 조금 다뤘습니다. 아직 다 못 다루는 게 있지만 여러분 저번 주 수예배는 꼭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우리가 좀 더 시간을, 오늘 뭐 모든 걸 다 할 수 없으니까 좀 시간을 들여서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을, 이스라엘 자체는요 시공간이, 하나님의 시공간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놀라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마저도 유대인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려면 이스라엘 좀 가봐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알려면.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 이 절기에 맞춰서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보시고, 이제 나팔절 뭐 이런 거 좀 너무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 하나하나씩 저희 이제 걸어갑시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합시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절기와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이제 거기까지. 이미 비밀이 아닌 이 일들이 교회를 통해 이제 알리시고 성취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구절이 여기 나옵니다.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영원부터,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0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여태까지 말한 거, 그렇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을 이제 벗겨서 누가, 그 교회의 실체가, 그 실체가 뭐여야 돼? 알리게끔 하신 거예요. 누가 그 하나님의 경영을 이제 알려야 된다. 그 비밀을 알려야 되냐? 교회가. 근데 교회가 이걸 모르면 어떡해요? 그렇죠? 바울이 교회를 비밀의 경영을 드러내는 역할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때, 정신 차리고 마음 모으고 너네 이제 기도해라고 하는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절대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수예배 금요월십 때 주일날 제가 이거 말하는 게 너무 시간에 제약이 있어서, 수예배 때도 시간에 제약이 있어서 다 말을 못 하거든요. 제가 이게 쌓여 가야 되는데 이렇게 놓치면은 여러분 못 따라오세요. 지금 교회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이 땅에 묶여 사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예, 이거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꼭 수예배 나오신 분들만 그렇게 마음이 있어서 기도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각자의 자리에서 당연히 기도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게 팔레스타인과 막 이스라엘과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너무 귀해요. 너무 감사해요. 뭐 세상 반대편에서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전쟁이 나건 자연재해가 있건 아무 관심 없이 살 수 있으나 우리 교회인들은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같이 기도하고 싶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하는 마음이 너무 귀합니다. 타자의 아픔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 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사서. 그런데 조금 제가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또 반대로 너무 자신의 의로움, 사랑이 앞서서 꼭 자신이 누구보다 더 의롭기 때문에 그 긍휼의 마음을 가져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시면 또 안 돼요. 누구는 기도 안 하는데 난 기도, 이러시면 안 되고, 이게 앞서게 되면요, 누구보다 앞서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걸 봤어요. 뭐냐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 그 책임을 묻는 거예요. 본인이 더 공의로워.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뭔 일이에요? 뭐 이렇게. 하나님이 오르세요.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더 공의로우세요? 하나님이 훨씬 똑똑하세요? 근데 우리는 가끔 나의 의로움에 취해서 확 흥분해가지고 어찌하여 뭐 이러니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연재해가 왜 일어나? 하나님한테 막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되죠. 예. 어느 순간 하나님께 그 책임을 묻고 그의 경영과 성품을 의심하며 나아가는 모습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도 가끔 그래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면 갑자기 막 애들이 죽고 막 분노가 막 하나님 왜?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 이 무고한 자들의 피해가 있는 그 마음 자체가 내가 생긴 건요, 내 스스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갖고 아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 갖고 하나님께 따지면 안 되죠. 그 마음, 그 아픈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 때문에 내가 그걸 아프게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뭘 먼저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긍휼의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긍휼의 마음을 부으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마음으로 제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고아, 과부, 병든 자, 소외된 자의 하나님,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함께 울어야 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라. 무고한 피해에 대해서 더 이상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우린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 목적, 최종 해결 방안,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주님을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일들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게 하십시오.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까지 기도를 하는 거죠. 오직 예수만이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실 수 있는, 통일케 하시는, 우리 에베소서 지금 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론 날 수밖에 없는 이거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 주님의 때에,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람에게, 주님을 모르는 이에게 주님의 복음을 알리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그 비밀에 반대되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바울이 어땠나요? 맨 처음에 이렇게 가려져 있어서 교회를 오히려 그 비밀을 핍박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눈꺼풀 다메섹 도상에서 벗겨주니까 그때 내가 구약 때부터 가르쳐 주신 비밀의 경영을 방해하는 사람으로 있었구나라고 바울이 깨닫잖아요. 우리도 자칫 영적으로 가려져 있으면요, 열심히 열정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의 반대편에 서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스라엘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상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것들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뭔 소리야? 제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이렇게 반대편에 쓰지 않으려면 정신 차리고 말씀을 보고 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7절.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7절, 8절. 우리는 이 비밀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어떻게 이 비밀들을 다루어야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먼저 이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경영,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다뤄야 하는가? 감사함으로 먼저 다루어야 합니다. 네, 감사함으로. 바울은 한때 자신의 눈이 가려워져서 교회를 파괴하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이게 깊은 번민으로 계속해서 남아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는 게 감당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계속 좀 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막아선 자로서 자기가 시간을 보냈던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8절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비밀을 막 막아섰던
교회를 파괴하려던 나에게 교회를 일으키는 일꾼으로 세우심에 대해서 쑥스러운 거예요. 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 참 무지했었는데, 영적으로 무지했고 알지 못했는데 저에게 계시로 깨달음을 주심으로 제가 주님의 일꾼 되어 참할 수 있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네, 하나님의 그 경영의 한복판에 서 있는 그 마음, 좀 감사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께 우리도 우리의 이 비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비밀이 내가 잘나서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나도 이제 알 수 있게 되었고 그 비밀 가운데 내가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겠구나. 자, 그 다음에 감사함의 일꾼됨. 당연히 그 비밀을 일꾼됨으로 다뤄야 됩니다. 일꾼됨으로. 저기 써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일꾼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비밀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일꾼이 되는 겁니다. 일꾼, 디아코노스, 하인, 고용인,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에게. 이 하인이 바로 이 똑같은 이 디아코노스 단어예요. 우리는 뭐요? 하나님이 시키신 그 일을 무슨 것이든 명령에 따라 하라. 부름받은 일에 힘쓰십시오. 여러분, 부름받지 않은 것에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저 이걸 묵상하면서 어떤 묵상이 되었냐면요. 여러분, 부름받지 않은 것에 우린 가끔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고아의 영에 갇혀서. 고아의 감정, 낙심, 좌절, 우울. 여러분, 갇히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스스로 우울함이 있다면 물론 여러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감정에 투자하는데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우울에 갇히지 마시고 스스로 낙심에 갇히지 마십시오.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지 마십시오. 찬양에 투자하세요. 말씀에 투자하세요. 그럴 때 내가 어느 일꾼인지 알아요. 어디 묶여 있는지 알아요. 로마의 감옥에 묶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에 묶여 있어요. 거기에 투자하십시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받음으로 여러분 평화 가운데 거해요. 그가 대신 멸시받았기에 여러분은 존귀한 자리에 이미 앉아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을 바꾸셨어요. 고아에서 자녀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여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이렇게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부름받지 않은 것에 시간 투자하지 마십시오. 주인이 물고기 잡으라, 넌 어부야 라고 하는데 배에서 내려와서 산에 올라가서 나물 캐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럼 유업이 없습니다. 주님, 나물을 이렇게 많이 캤어요. 야, 내가 너 보고 나물 캐라고 안 했는데 고기 잡으라고 했잖아. 이 소리 듣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부름받지 않은 것에 목숨 걸며 가지 마십시오. 부름받은 곳에 시간 투자하시고 목숨 바치십시오. 유업이 남습니다. 각자의 자리에 각자의 모양, 각자의 달란트대로 부르신 그곳에서 여러분 그렇게 뭐 하라고요? 비밀을 누리시고 비밀을 사용하시고 비밀을 감당하시고 비밀을 다루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더 깊은 사랑으로 이 비밀을 다뤄야 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냥 본다면 내가 당하는 환난에 너희가 낙심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것이 너희에게 영광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얘들이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오해할까봐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왜 저래? 왜 저런 일이 일어나? 왜 아파? 응? 하나님 뭐 하는 거야? 이 소리를 누군가가 할까봐 바울이 야, 나 괜찮아. 낙심하지 마. 나 낙심 하나도 안 돼.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막 그냥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영광이야. 난 이거에 부름 받았어. 여러분, 이 안에 이 마음의 진이가 뭐가 느껴질까요? 예수님 변호하고 싶은 거예요. 내 사랑하는 하나님한테 누군가가 오해할까 봐. 하나님 왜 저러셔? 그 소리 할까 봐. 바울의 그 마음 이해되시나요? 내 사랑하는 예수님 누군가에게 오해 살까 봐. 솔직히 예수님은 변호받을 만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울의 변호가 필요 없으세요. 하지만 그 마음, 변호하고 싶은 그 마음, 우리 예수님 안 그래, 우리 기독교 안 그렇다니까, 우리 교회 안 그래, 우리 하나님 안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갇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혹여나 오해받을까 봐 그 비밀을 잘 다루며 이야기합니다. 비밀을 가진 자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비밀을 어떻게 다루느냐? 주님을 사랑함으로 다뤄야겠죠. 여러분, 비밀을 간직한 자는요, 그냥 누구보다 뛰어나서 먼저 성경 공부 잘해서 아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에 비밀을 간직한다라는 거예요. 그 비밀은 여러 모양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시를 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전 비밀, 신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찬양이 이거예요. 송명희 시인의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이 송명희 시인이 말하는 저 가사에 전 바울의 고백이 같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를 통하여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젊으신 분들 아무튼 우리 송명희 시인을 잘 모를 수 있어서 태어날 때 의사가 집게로 뇌를 잘못 건드려서 후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그러니까 뇌성마비 장애를 얻게 되십니다. 온몸이 굳은 상태가 되고, 집이 너무 가난하고 폐결핵을 앓는 아버지, 어머니는 믿음이 있으셨지만 기도원이란 기도원은 같이 막 이렇게 데리고 다니셨대요. 근데 신유 집회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강압적이고 불평한 경험들을 이 송명희 시인은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안타깝죠. 그 오해, 기독교에 대한 오해, 특히 하나님에 대한 오해, 원망이 쌓여갖고 그때 17살이 되었을 때 죽기를 이렇게 소망하고 있을 때,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한번 따져나 보고 죽자. 그래서 목숨 걸고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이러한 예화를 할 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 송명희 시인이 겪었던 이와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어떠한 일들을 너무 가볍게 얘기하며 이 일이 있으니까 이런 은혜가 있지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좀 저도 더 다루고 싶지만, 자,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 바울, 예수님을 사랑한 송명 시인 송명, 우리 송명희 시인, 여러분 그 은혜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이 송명희 시인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지금 비밀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송명의 시인을 통해. 그 이름이 가진 사랑의 풍부함, 아름다움 막 계속 얘기하면서 왜 난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할까요? 이건요, 인간의 차원에서 다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 복음 안 전할 거야 이게 아니라 적어도 자신의 차원에서 자신의 글로 표현해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게 벅찬 거야. 그분은 너무 크신데, 그의 사랑이 너무 나에게 큰데 내가 표현하는 순간 꼭 왜곡될 것 같아. 내 입술이 왜곡돼 있으니까, 내 삶이 왜곡돼 있으니까 혹여나 그의 사랑의 풍성함 글로 적는다, 표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존귀함이 당기기는커녕 오히려 왜곡될 것 같은,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그게 귀중하면 이 표현이 나왔겠어요. 예수 그 이름 난 말할 수 없네.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랑이 다 말할 수 없는 사랑이고 비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비밀을 혹시 갖고 있나요? 신학은 그의 사랑을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그 사랑의 가치입니다. 그 사랑에 녹아듭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신학을 하시는 신학인가요? 알고 깨닫고 그 정도인가요? 아니면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에 주체할 수 없어서 말을 했는데 또 새로운 비밀이 생겨, 간증했는데 다음 주에 또 간증 생겨. 그러니까 말할 수 없네. 그 풍부함 표현 못하겠어. 다 설명을 못하겠어. 그 진한 그 사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내 딸아 이거 좀 같이 기도해줘.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지금 왜 죽어가는지 아니? 너가 표해야 될 분노는 악한 영이고 죄악이야. 정신 차리자. 여러분, 그 부름,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 안에 여러분 한 발짝 다가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뭘 누리길 원하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감기 걸려서 기도하면서 나을 수 있죠. 여러분, 근데 감기 또 걸려요. 우리 아픈 몸 치유 받아가지고 치유 이런데 가가지고 받아요? 그래도 죽어요. 여러분, 영원한 것에 투자하십시오. 비밀 간직한 그 일꾼됨에 여러분, 부르심 받지 않은 곳에 시간 투자하지 마시고 이런 데 투자하십시오.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 찬양 한번 부릅시다. 앉으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를 사귐의 은혜에 초청하실 그 시간, 바로 이 시간입니다. 주님,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아름다운 새로운 비밀들을 또 만들어 갈게요. 새로운 간증거리를. 주님, 절 고아로 두시지 않으시고 절 열애시키지 않으시고 저의 연약함에 대하여 거추장스럽다 하지 않으시고 나를 안으시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새로운 비밀들, 관계의 비밀들, 사귐의 비밀들을 선물해주고 싶다. 너가 나를 따르며 즐거웠으면 좋겠어. 꾸역꾸역 걸어가는 신앙의 호흡이 아니라 루아의 호흡, 주 사랑이 날 숨쉬게 해요. 주님, 제가 내게 허락되는 고아의
되어서는 안 되는 고아의 영에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부르심 받지 않은 곳에 투자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안에 있는 우울은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좌절과 낭망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비밀을 간직하는 자, 송명희 시인처럼 그 열악한 그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과 누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 그 비밀, 저도 갖고 싶어요. 주님, 저를 주님의 비밀을 품은 자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은,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사랑을. 여러분, 제가 송명희 시인과 같은 분들을 통해 예화를 든다라는 게 조심스럽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들이 겪고 있는 어떤 간증의 하나의 거리로 얘기할 수 없을 만큼의 아픔과 눈물이 있는 송명희 시인, 저희 다 이해 못해요. 제가 이걸 왜 꺼내왔냐면, 근데요, 그의 환경과 그의 삶은 너무나 고냈지만 그는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가장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게 비밀을 간직한 자의 기쁨입니다. 내게 둘러싼 많은 환경들이 너무 고뇌요, 너무 아파요. 근데 그거랑 별개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제일 가까이 있는 이 시인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진 하나님으로 숨쉬는 자들. 전 되게 가까이서 봐요, 저희 하은이. 그럼 그 나라에 엄청 가까이 있는 저는 하은이를 봅니다.
세상의 눈으론 그 나이에 누려야 될 거 못 누리는, 가끔 위험 그루 앞에 들어가 있을 때 혼자 있는 걸 많이 봐요. 왠지 아세요? 얘기할 어떤 거리가 제한되잖아요, 그 나이에 비해서. 그래서 되게 외로워 보여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요. 안쓰러워요. 그 아이를 보면 너무 안쓰러워요. 근데 하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있어요. 걔는 죄악과 가장 멀리 있는 아이입니다. 그 아이에겐 사랑이 너무 많더라고요. 항상 저에게 먼저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에게 먼저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제 딸이라서 제가 얘기하는 게 좀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그게 비밀을 갖고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잖아요.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송명희 씨처럼 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 요즘 들리는 많은 성도님들의 아픔이 저를 무겁게 합니다. 질병 가운데, 낭만 가운데. 근데 여러분, 우리 지치지 맙시다. 비밀을 다시 간직합시다. 우리의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나라와 가까워지는 건 별개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가까워지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주님과 더 친밀해 주십시오. 사귐의 은혜 가운데 더 들어가세요. 그래서 나는 말할 수 없네, 상황은 이런데 내가 찬양을 하면 미친 사람처럼 여기질지 몰라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내 안엔 기쁨이 있어. 새로운 비밀이 계속 생겨나. 너무 낭망되는 일이 있는데 왜 그것을 딛고 일어나는 샬롬이 내 안에 있을까? 예수 그 이름 비밀이 되어버렸네. 그 신앙의 즐거움을 여러분이 가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시는 것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부르심 받지 않은 것에 시간 투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을 죽여요. 여러분을 더 아프게 해요. 여러분, 주님의 비밀을 간직하는 주님의 일꾼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그런 교회 되길 저는 너무나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생겨지는 비밀을 허락하실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셔서 감사합니다. 우린 기대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대하는 길이지 낭망하는 길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주님 안에 있어서 나는 회복이, 기쁨이, 희락이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